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국가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다가 9번이나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가 6번째 감옥에 들어갈 때 딸에게는 할아버지요, 딸에게는 어머니도 역시 감옥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이 외동딸을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아버지는 먼 친척에게 딸을 맡기고 감옥에 갔습니다. 1930년 10월 26일부터 1933년 9월 8일까지 근 3년 동안 딸에게 감옥에서 196번의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강인한 정신과 민족 사상과 세계 역사의 흐름과 그리고 반제국적인 사관에 대해서 딸에게 편지로서 가르쳤습니다. 당시 13살이었던 이 딸이 아빠의 편지를 다 모았습니다. 인도가 독립되고 난 이후에 이 편지를 보냈던 자와할랄 네루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 인도의 수상이 됐고, 당시 13살 딸이었던 그 딸은 1966년에 인도의 수상이 된 인드라 간디입니다. 이 편지는 세계사의 편력이라고 하는 책으로 묶여져 나왔습니다. 비록 감옥에 있어서 올바른 교육을 못 했지만 그 딸을 바르게 키우고자 싶었던 그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썼습니다. 거기는 우리 조선에 대한 얘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에 관한 것, 세계 흐름과 로마의 흐름이라든지 독일의 흐름뿐 아니라 조선은 한반도의 조선이라는 나라의 자그마한 나라의 유관순이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내는 용기 있는 소녀다. 너도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이 그 편지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아버지의 마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탕자의 얘기. 누가복음 15장의 독특한 기사가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얘기,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얘기,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는 얘기. 잃어버리는 것보다 찾았다고 하는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왜 이렇게 물렁하고 호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해서 줘요? 아들이 달라면 다 줘야 됩니까? 당시의 유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땅이었습니다. 토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지파별로 분배를 해놨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고 팔 수도 없었습니다. 굳이 팔려고 하면 자기 지파의 사람을, 자기 집안의 사람을 찾아가서 팔아야만 그 땅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사고 파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어야만 유산을 나누는 법인데 아버지가 번연히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이 자식도 좀 패륜적입니다. 이 아들이 달라고 줘요? 아버지 한마디만 안 주지. 뭐? 안 돼!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덜렁 아들이 달라고 줘버린 거예요. 재산의 3분의 1, 큰아들은 3분의 2, 둘째 아들은 3분의 1, 3분의 1을 준 겁니다. 그 재산을 챙겨나간 아들은 왜 챙겨난 아들을 왜 그렇게 또 기다립니까? 아니 가면 그만이지. 지가 가겠다고 지발로 돈 챙겨간 자식을 못 하려고 기다려요? 아니,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집에 큰아들이 있는데 하나 이런 셈 치면 됐지. 성경에 보니 다 털어먹고 거지가 된 아들이 누더기 옷을 입고 돌아오는데 멀리 동고박에서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겁니다. 그래 이놈아 자랐다. 자랐어. 너 몸성이 온 것 얼마나 감사하냐. 자랐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20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 한문으로 보면 친할 친자, 어버이 친자라는 친자가 있습니다. 부친, 모친, 양친할 때 그 친자. 그 친자 한문으로 풀어보면 나무 위에 서서 본다 그런 뜻입니다. 설립자 밑에 나무 목자, 그 옆에 볼견자. 나무 위에 서서 이렇게 보는 게 그게 부친, 모친, 양친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버지가 멀리 동구밭에 왔어. 오늘이나 내일이나 자식이 올까, 집 나간 자식이 올까 멀리 목을 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밝은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눈이 어두운 아버지가 먼저 알고 달려나왔어. 아들을 끌어안았어. 성공한 자식, 자랑스러운 자식, 좋은 아들이 돌아온 것이 아니고 상거지가 되러 돌아왔는데 그 자식을 끌어안았어. 이 아들의 귀향, 허랑방탕에서 다 날린 자식. 성경에 보면 허랑방탕하여 허비하였더니, 허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를 찾아보면 날리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죠. 돈 날렸다, 재산 날렸다. 인생을 날리고 청춘을 날리고 기회를 날리고 재산을 날려버린 그 자식, 그 상거지가 된 자식을 끌어안았어. 집을 나간 이후에 잃어버렸다는 셈 친 것이 아니고 늘 기다렸던 아버지. 너 돈 어디 썼냐? 뭐 하다가 이렇게 됐냐?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잘 왔다, 잘 왔다 이놈아. 이렇게 안아준 아버지. 이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그렇게라도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아들이 만약에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아마 평생 이 죄책감을 가지고 목에 가시처럼 깊은 날이 없고 늘 옆구리에 허전하고 그 아들이 그리웠어. 내가 그때 보내지 말걸.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재산이 상관없습니다. 얘가 성공했는지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돌아온 것, 아버지 품으로 왔다는 그 자체가 그에게 기쁨인 겁니다. 마치 아들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특사를 받은 것처럼, 목에 이제 가시가 빠진 것처럼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네. 그 당시에 샤카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집안에서 폐륜을 하거나 마을에서 아주 불륜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 유대 사회 마을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아주 몽둥이로 때리거나 아주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폐륜적인 아들이 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얘 이놈아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이래서 패까 싶어가지고 아버지가 잔치를 먼저 해버린 거예요. 잔치를 한 거예요. 아니라고. 옛날에 우리나라에 뭐 멍석말이 했다 그러잖아요. 모르세요? 동네에서 말 안 두고 폐륜적이 하는 놈은 멍석 가져와 뚫뚫뚫 말아가지고 그냥 장작으로 좁혔다는 거예요. 보고 때리면 안 되니까 누구 때리는지 모르게 뚫을 말아가지고 팼다는 거예요. 그리고 샤카카라는 제도가 있어요. 혹시나 아들이 당할까 봐 잔치를 먼저 해버린 거예요. 먼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쁜데, 얼마나 즐거운데. 집안에 있던 큰아들이 밭일을 하고 집에 와보니까 웬 풍악을 울리고 잔치가 벌어졌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막 아버지가 제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 얼마나 화가 납니까? 자기는 늘 아버지 말씀 고분고분 듣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와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가가 뭐라 그랬죠? 아버지, 저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은 일이 없는데 이렇게 허랑방탕한 자식 위해서 왜 송아지를 잡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 사람으로서는. 아버지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야, 뭔 소리 하냐? 내가 잃었다가 이 자식을 얻었고 죽었다가 다시 산 건데 네가 뭔 소리 하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기다리는 아버지, 탕자를 품어주는 아버지, 무한한 사랑의 아버지, 탕자지만 돌아왔을 때 마냥 아이처럼 기뻐하던 아버지,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들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도 상당히 쿨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응? 아버지, 제가요 저 안 하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계속 투자하라고 해서 망했어요. 저 자꾸 친구들이 나오라 그래가 제가 할 수 없이 그렇게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랬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막 그랬습니다. 앞으로 와서 뭐 어떻게 하시오? 이게 아니고 굉장히 쿨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 이제 아들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저 종으로 취급해 주십시오. 종으로만 취급해 주십시오. 네, 변명이 없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많이 배워서 변명이 많습니다.
이유가 많고요. 뭐 하면 이유가 많아요. 안 되는 것도 이유가 있고, 넘어지는 것도 이유가 있고, 실패한 것도 이유가 있고, 자기 책임은 없는 거예요. 다 주변의 환경이 잘못해서 된 거예요. 말이 많아요. 이유가 많아요. 쿨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도 말이 많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 이제 아들이 아닙니다. 종으로 불러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말이 많으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것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걸 안아주시는 아버지.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면 가출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다 가출 충동을 느끼고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본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가출하고 싶다는 거예요. 현재의 자리에서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고. 그 보호자의 허락 없이 하룻밤 이상을 잠자는 것, 청소년들이 이걸 가출이라고 하거든요. 부모님의 동의 없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룻밤만 무단으로 잤다. 이러면 가출 신고가 되는 거예요. 경찰서, 학교. 여러분, 이제 일반 가출이라 그러는 게 뭐 아이들은 충동적인 가출이 있고 또 그런 거 하면 그 중에는 계획적으로 가출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아이들 학교 생활하기 때문에 그 학교 때문에 가출하는 게 많습니다. 아이들 뭐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성적이 안 나왔다. 공부에 별로 흥미가 없는데 하루 종일 공부하라 그런다. 이게 참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무 흥미도 없는 거를 철도 공부하라고 앉혀놓으니까 얘가 그게 어떻게 앉아 있겠습니까? 그리고 학교 친구가 또 가자고 자꾸 꼬고 하니까 이래가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학교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가정적인 요인이 또 있죠. 가정에 뭐 아빠가 뭐 아이들 자꾸 학대한다든지 폭력으로 온 가정을 때리고 술 먹고 와서 집을 다 부순다든지 결손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좀 탈출해 보시오. 가정적인 요인으로 탈출할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회 환경으로 사회가 막 쾌락을 유흥을 부추기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나가면 뭐 재밌는 일들이 있는데 내가 이 고리타분하게 학교 생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사회가 그를 불러내는 거예요. 가출시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가출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청소년들 10만 명 이상이 가출했다는 거예요. 어떤 통계를 보면 12만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 10만 명 이상이 가출해 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서울 YMCA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서울 시내 중고등학생 2,37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가출 충동을 받았다는 애들이 76.4%, 느끼지 않았다고 하는 애들은 23.6%. 그러니까 약 3분의 2가 가출 충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출을 경험하는 애들은 남자 고등학생이 15.6%, 여학생은 9%, 중학생은 8.6%로 나와 있습니다. 왜 가출했냐 물었더니 부모 갈등이 49.9%, 공부 때문에 12%,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8.6%. 이건 내가 보면서 정말 2000년 전에 탕자가 가출한 거나 지금 애들이 가출한 거 똑같은 거예요. 원인은 뭐요? 따져보면 다 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부모의 간섭 싫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이렇고 저렇고 귀찮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나도 이제 컸는데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겠다. 이 탕자가 나간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싫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주면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핸들링 할 나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간섭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가출의 결과가 뭐죠?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결과가 뭡니까? 2000년 전에 탕자는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은 결국은 돼지막에서 돼지치는 것에 불과했어요. 돼지쳤어요. 그게 가출의 실존이고 결과입니다. 돼지가 먹는 열매도 마음껏 못 먹고 돼지막에서 잠을 자게 됐다. 여러분 가출한 청소년들이 어디 가요? 거의가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다 허랑방탕하는 거예요. 성경은 허랑방탕에 섭이하더니 그랬습니다. 다 아주 도둑질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유흥비를 만들어서 허랑방탕하고 인생의 청춘을 날리는 거예요. 결국은 돼지막에 거하는 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 예. 여러분이 뭐 남편 싫다, 자식도 싫다, 아이고 나도 자유롭게 살자 나가면 바로 문 열고 나가면 사모님하고 기다립니다. 제비가 쫙 차 있습니다. 지금 제비는 없는데 그런 제비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놈의 제비가 없어져야 됐겠는데.
진짜 제비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완전히 그때부터 대지막으로 가는 거예요. 대지막으로 가는 거예요. 인생 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좀 답답하고 싫어도 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때나 진짜나 가출의 원인이나 가출해서 하는 행동이나 가출의 결과가 너무도 똑같은 거예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가면 다 허랑방탕. 물론 40년, 50년 전에는 보면은 정말로 집이 어렵고 공부를 못하고 너무 그런 환경이 돼서 집을 나가서 서울에 가서 전전긍긍하다가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배우고 막 맞아가면서 그 기술을 배우고 배달하고 남의 공장에 가서 기술을 맞아가면서 배워가지고 그나마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지금 다 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나가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은 빤한 거예요. 대지막인 거예요. 대지막. 그 결론입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다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를 찾아 떠나지만 결국 부자유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풍요를 꿈꾸고 나가지만 빈곤한 자가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이 꿈꾸는 자유와 풍요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없는 쾌락, 예수 없는 물질, 예수 없는 행복 다 사람이 속는 겁니다. 다 인생이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황폐.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님 안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주 안에 행복이 있네.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구원이 있네.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함부로 영적인 가출을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탕자의 귀향입니다. 탕자의 귀향. 잔치가 벌어지는 이 집, 지금 이 집이 누구의 집이지요? 네?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들의 집은 아닙니다. 아들은 이미 재산 챙겨 나갔습니다. 자기 집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 네. 영철이 친구가 영철이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영철이 집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그 영철이 집입니까? 하니까 영철이 아버지가 전화 받고 아니다, 내 집이다 그러더라. 그래서 얘가 끊고 다시 전화한 거예요. 그 영철이 집 맞아요? 전화번호가 영철인데. 그래, 내가 영철이 아빠다. 그 영철이 집이지요? 야 이놈아, 영철이 집이 아니고 내 집이다니까. 그 집이 누구 집입니까? 예? 여러분, 과거에는 탕자가 되기 전까지는 아버지와 아들의 집이었어. 지금 아들이 집을 떠나고 난 뒤에 그 집은 자기 집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 그런 아버지의 집으로 왔습니다. 아버지가 한 일은 뭐지요? 왜 잔치를 하고 왜 가락지를 끼워주지요? 가락지는 그 권위, 지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제 너, 이 집이 너 집이야. 이 집이 이제 너 집이야.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이제는 내 집이 아니고 너 집이야. 상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에게 그 아버지는 너의 집이라고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집. 예수님을 왕으로, 대통령으로, 의장으로, 총장으로, 무슨 세장으로, 사장으로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17세기 바로크 시대에 네덜란드가 낳은 세계적인 화가인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시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쌍벽을 이루었던 위대한 화가고, 이분은 거의 성화를 그립니다. 렘브란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을 두드리는 이거 다 이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그가 작품 중에 최고의 명작, 대표적인 명작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 보셨죠? 이게 유명한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입니다. 이 그림은 지금 러시아의 그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미술관에 있습니다.
저도 이 그림을 봤습니다. 진품이 거기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길이가 2m 한 40cm 되니까 굉장히 크죠. 폭도 크고 그런 그림인데, 자, 이 망토를 걸친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눈은 거의 장님처럼 멀어져 있습니다.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나이도 들었어요. 눈이 거의 장님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손은 우리가 그림이 잘 모르지만 진품을 보면은 왼쪽 손은 아주 매끈하고 고운 엄마의 손, 오른손은 거친 아빠의 손. 그 아버지가 아빠와 엄마와 같은 다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얘는 샌달이 벗겨지고 누더기를 걸친 이 아들이 머리가 거의 없습니다. 머리카락이. 왜? 태아로 있을 때는 머리카락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태아로 있으면서 그 엄마 품에 있을 때 그 모습을, 이 렘브란트의 특징은 그림을 언제나 사람의 실물로 그리지 않고 그 사람의 내면과 심리를 가지고 그림을 옮겨놓은 겁니다. 이 그림은 그냥 보면 안 되고 이 심리가 담겨져 있는 그림,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이 그림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태아처럼 엄마의 품에 안겨있던 그 마음으로 그를 안아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품었다라는 거예요. 이 당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명화를 보고 감동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미국의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영성에 강한 책을 쓴 영성 작가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당시에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는 이 그림 앞에 얼어붙은 들이 서서 이 그림에 감동을 받고 세상이 주는 명예를 다 버리고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지적 장애자 혹은 육체 장애자들을 위해 평생을 봉사로 들어갔습니다. 공동체에 들어가 평생을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탕자들이 귀향하는 데 내가 쓰임받겠다. 세상의 탕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데 내가 헌신하겠다. 그래서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평생을 들어가 그 아이들을 돌봐줬습니다. 거기서 나온 그 작품들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있죠. 그런 이 책에서 헨리 나우엔이 1983년에 당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을까? 왜 아들에게 저렇게 저자세로 대했을까? 그 이유는 사랑 때문이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아들의 잃었던 지위를 다 회복시켜 주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집 나갈 자유를 주므로 후에 집에 돌아올 자유까지 허락해 준 것이다. 집 나갈 자유뿐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자유까지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서 힘없는 전능자, Powerless Almighty. 하나님은 힘없는 전능자라는 거예요. 힘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자인데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수많은 악이 있지만 그냥 두시는 이유는 힘없는 전능자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죄악을 버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늘에 수십 개의 사단을 불러서 처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전능자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힘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로운 탕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길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길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가출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힘있지만 마치 힘없는 자처럼 용서하고 사랑했던 아버지, 달려가서 먼저 안아줬습니다. 우리 부족하고 염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품에 살면서 우리도 이제 남은 생에 많은 주변의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돌아오는 탕자가 되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하고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다음은